그 사사기 16장까지는 삼손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부록처럼 이제 17장부터는 단지파 이야기가 나와요. 단지파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말 재밌는 것은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 중에 우리가 단지파의 후손이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찬 중에도 특히 크리스찬 중에 굉장히 많은데요. 단군 자손이 단지파의 후손으로 봐요. 그런데 제가 어제 저는 그런 것을 별로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글을 쭉 한번 읽어봤거든요. 굉장히 설득력 있게 썼어요. 설득력 있게 썼고 왜 우리가 단지파의 후손인지 나와 있는데 성경에 단지파가 역사적으로 사라지거든요. 근데 이 단지파가 어디로 갔느냐? 이제 그 얘기예요. 근데 단지파가 왜 사라진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도 그것이 나오는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질문해야 할 세 가지 질문, 물어야 할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잠깐 보시면 특별히 18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이제 단지파가 헤매는 장면이 나와요. 땅을 분배받지 못해서 헤맸는데 18장 1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무슨 문장이 나오냐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사사기를 딱 한 문장으로 이야기해라. 그게 사사기 21장 25절인데 이게 주제 구절이라고 하고 핵심 구절이라고 하고 키워드라고 얘기하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는 한마디로 왕이 없었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할 때 이게 옳다. 그러면 그게 옳게 되는 거고 저거 틀리다. 그럼 틀린데 그 기준이 누구냐? 자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왕이 없었다. 이 얘기인데 이 왕이 없어서 좋았다는 얘기일까요? 안 좋았다는 얘기일까요? 대답은 하지 마십시오. 왕이 있어서 좋았다는 얘기일까요? 없었다는 얘기일까요? 안 좋았다는 얘기일까요? 또 하나는 이 왕이 세상 왕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할까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세상 왕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사사기 맨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사사라고 불리는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등장하는데 이제 사무엘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고 막 해가지고 영적으로 많이 성장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요구하냐면 왕을 요구해요. 근데 그 왕을 요구하는 걸 사무엘이 듣고 너무 기분이 안 좋아갖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장면이에요.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그 다음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백성들은 세상 왕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내가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세상 왕을 찾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첫 번째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왕을 버리고 세상의 왕을 원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 이거죠. 여기서 첫 번째 질문, Who is my king? 누가 나의 왕인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인가? 누가 진정한 나의 인생의 왕이 되는가? 나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이걸 질문해야 돼요. 누가 나의 왕인가? 이것이 확실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신앙의 근간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인생의 핸들을 누가 잡고 있느냐? 내가 꽉 잡고 있어요. 그 기준을 누구에게 두느냐? 절대적으로 나에게 두고 있어요. 그러면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해요. 우리의 핸들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움직여 가시도록 교회의 핸들도 마찬가지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 공사를 중단하려고 했던 것도 하나님의 방법을 어떻게든지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교회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잡하고 늦어지고 잘 안 돼도 어떤 길로? 하나님의 길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왕이냐?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세상이 왕이라면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는 거고,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라면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가는 거고.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첫 번째 질문해야 되는 것이 뭐냐? 누가 나의 왕인가?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 돼야 되죠.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의 왕, 나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굉장히 칭송하고 훌륭하다고 말하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굉장히 높이 평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선택을 할 때,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반드시 물어야 될 게 있어요. 뭘 물어요?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고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를 때 꼭 질문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을,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삶을, 모든 나의 사업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의중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가? 라는 이 근원적인 질문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항상 질문해야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제가 어제 어떤 사업하는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자기가 한 가지 진짜 잘못했대요.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땅을 샀대요.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땅을 샀다고, 그건 자기가 진짜 잘못한 것 같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뭐가 앞서요? 내 생각이 앞서죠. 내 감정이 앞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안 물어봐요.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취하는 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체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그러한 모습 속에서 자연적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나에게 주신 삶에 만족하느냐? 나는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사느냐? 나는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사느냐? 다시요. 지금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사느냐 이거예요. 만족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불평하죠. 왜 이러냐? 왜 이 꼴이냐? 왜 이 모양이냐? 나는 왜 이러지? 이런 질문은 왜 나와요? 내 삶에 내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누구에게 등장하느냐? 단지파예요. 단지파가 그때 거주할 기업이 없어서 땅을 구하는 중이라 그랬죠. 근데 여호수아서에 보면 사사기 앞에요. 여호수아 앞에서 다 제비 뽑았어요. 그래서 단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줬어요. 전사님 혹시 그 사진 혹시 볼 수 있습니까? 저희가 단지파 땅이거든요. 단지파의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았는데 저기에 여전히 누가 있었냐 하면 거인 족속들이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고 거인 족속도 있었고. 그러니까 단지파가 어떻게 했냐 하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치지 못하고 안 되겠다. 이 땅은 너무 우리한테 줬고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래갖고 헤매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고 기뻐하는 땅으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이미 단지파에게 맞는 땅을 주셨는데 마음에 안 들어. 문제도 많아. 싸워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만족하지 못하고 헤매요. 그 역사 속에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고, 세상에 뭐 잘 나가는 거 막 부러워할 수 있죠. 부러워할 수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래요. 그리고 잘못 얻은 재물을 이렇게 해서 축적한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래요.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계속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냐 하면 자꾸 그런 걸 부러워하고 지금 나한테 주신 거 이게 뭐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에서 정말 신앙의 뭐라 그러죠? 그 부처 석가모니께서 이렇게 무아 300연까지 들어가셨대요. 이게 뭐냐면 인생의 모든 고뇌를 잊고 평안한, 정말 행복하고 평안한 그런 영적인 상태까지 들어갔다. 그래서 도가 텄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신앙에 있어서 그 경지를 넘어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를 고백하냐면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은 내가 부한 곳에 처할 줄도 알고, 그리고 가난한 것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것에 있어서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걸 배웠어요. 감사하는 것을 배웠어요. 만족하는 법을 배웠어요. 돈이 없어갖고 너무 가난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고, 만족하는 거고, 또 부유해가지고도 만족하고 감사하는 거고,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만족하는 삶을 사는 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내가 사는 형편이 남들과 비교해서 어때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다른 애들은 너무 잘 나가는데 비교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일단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만족하는가? 아멘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되죠. 여기에 감사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으면 단지파가 됩니다. 단지파가 됩니다. 단지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결국 저 땅을 차지하지도 못하고 헤매다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아모리인들이 단지파를 산지로 쫓아내가지고 얼씬도 못하겠다고 사사기 1장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나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다른 말로 나는 갑집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거예요. 여호수아 아까 말씀드렸지만 19장 40절에서 46절에 보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이미 단지파에게 분배를 해주셨어요. 그럼 단지파가 땅을 받았잖아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에 거인도 살고 블레셋 사람들 사니까 어떻게 돼요? 싸워야 되죠. 갑집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희생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싸우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땅을 찾아서 헤매고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디까지 왔냐 하면 지금 이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그 집까지 와가지고 거기에 무슨 레위인이 제사장으로 있는 걸 보고 하나님께 좀 물어봐라. 여기 뭐 여호와가 너희를 평안하게 하실 거라. 이게 다 그냥 약간 무속신앙하고 막 짬뽕이 돼가지고 이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단지파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아니라 다른 땅을 차지해요. 그걸 결국에는 그 땅을 차지한 것 같은데 나중에는 단지파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계시록을 혹시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 나오는데 그 중에 누가 빠져요? 단지파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을 자기가 차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갑집으로 하지 않고 그리고 도망갔던 단지파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내가 가만히 있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입 벌리고 그냥 나무 밑에서 입 벌린다고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쟁취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되지 않아요. 땀 흘리고 피를 흘리는 수고가 없이 약속의 땅을 쟁취할 수 없듯이 우리는 기꺼이 갑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질문하셔야 되죠. 그래서 예스,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좀 희생을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 순종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갑질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희생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절대 손해보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문제죠. 하나님은 잘 섬기고 싶은데 손해는 안 보고 싶어요. 희생도 안 하고 싶어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땀도 안 흘리고 싶어요. 스트레스도 안 받고 싶어요. 상처도 안 받고 싶어요. 그래서 큰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작은 교회에서는 절대 헌신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갑질을 한다는 것은 기꺼이 땀을 흘리겠다는 거고 기꺼이 희생하겠다는 거죠. 그러할 때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런 것 없으면 단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역사의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세요.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 나 기억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가지 질문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Who is my king? 누가 나의 왕이신가? 질문을 늘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나는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사는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 참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감사하고 이 정도의 규모의 경제 상황 감사하고 나에게 주신 직업 감사하고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이러한 형편 감사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그 비교해서 막 부러워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마지막 3번째는 나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기꺼이 갑질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